일어나셔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영광 되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각오하고 다짐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한 이 코로나에 인하여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진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 선교사님들 하시는 일을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각자의 나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네팔이나 인도나 그리고 미얀마나 하나님 말레이시아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방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온 나라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김해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김해에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김해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로하신 제 식사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계단 위에 불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414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 대접의 심판인데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다가 피로 변하여서 그 바다 생물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물과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되어서 더 이상 생수가 아닌 피를 마셔야 하는 그러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네 번째 심판은 해가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심판을 시행하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아프고 종기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불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쏟을 때에 그 큰 강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동쪽 편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이거 뭐죠? 페르시아만을 이루게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매우 큰 강이었다는 거죠. 조그만 강은 가뭄이 있을 때 말랐을지라도 이 유프라테스 강은 매우 큰 강이어서 마르지 않는 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 때에 여섯 번째 심판 때에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나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암시를 해줍니다. 보통 대개 성경에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 마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심판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특별히 이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무엇이 예비되냐면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이 직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이 재앙입니다. 동쪽에서 왕들이 쳐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 있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파르티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파르티안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력한 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로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파르티안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내에서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네로 부활설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네로 황제가 자살로 죽었는데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파르티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피했다. 그리고 이후에 파르티아인과 함께 로마를 침략하러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바로 네로 부활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인들은 언제나 이 파르티아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한다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파르티아인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로마가 어떻게 해요? 로마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내용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 요한계시록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 사실을 다음 구절 13절에서 16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당할 핍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요. 즉 여섯 번째 대적 심판은 다른 심판과 다르게 악한 자들의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믿는 성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죠? 악한 세력들이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더더욱 거세질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을 개구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럽다는 뜻이죠. 더럽고 추악한 영이라는 뜻인데 이 용이 각각 용의 입에 옛뱀이죠. 옛뱀이라고 부르는 그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거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더러운 영은 세 개의 영으로 나오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세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귀신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 이 새 영이 이 새 더러운 영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소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하면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왕들을 하나로 결집시킨다. 15절을 넘기고 16절에 보면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실제 무깃도라는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매우 발발한 지역이어서 로마 시대 때 이곳에 진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새 귀신 영이 군사적 요충지인 무깃도 산에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무깃도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악한 영들은 무깃도의 산에서 서 있는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지요. 이 두 대립 장면은 언제나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 날에도 최후의 날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1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텐데 그때에 자기의 옷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흰 옷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흰 옷을 지켜라.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영들이 언제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잘 간수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한 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의 연합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모여서 점점 악한 세력들이 힘을 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것이 득이 되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에 심판을 내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을 합세하기 위해서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누가 적군인지 쉽게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악한 자들이, 즉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은 서로 연합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고 또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악한 세력들은 힘을 불려나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더더욱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뭘 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 분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저쪽으로 악한 자들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악한 자의 선 자들이었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쪽 편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시온산이 서 있고 무기토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으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옷을 잘 간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이 요한계시록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환상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새 영에, 귀신의 영에 이적을 행하는 그 새 영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다니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 대한 거센 비판과 항의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잠시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한 자들의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진리를 지켜내어서 우리의 이 받은 흰옷을 벗지 않고 이 구원의 흰옷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쟁, 최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괴로움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서 흔들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흰옷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전쟁이 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때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지민 말씀만 좀 바라게 하소서. 나의 복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지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끝날까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비방당하고 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마지막 그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종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점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을 개발하고 해도 결국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한 이것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7월 행사에 보시면 4일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보시면서 개인 기도 시간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영희 목사님께서 그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점점 더 바퀴가 이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쿠데타로 인해서 또 죽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또 정부에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또한 이 쌀 나눔이라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있으시면 찬송가 357장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지 비었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부흥에서 전 세계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치를 주연회까지 잘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사를 파송하고 주의를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에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가 아버지 이렇게 발생해서 너무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백신이 발견되고 아버지 완전히 차단되어서 다시금 뭐든지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주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미얀마에 있는 아버지 많은 믿는 백성들 또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쿠데타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생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인도 주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캄보디아 함께 해주시고 말레이시아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드셔서 잘 설명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예빈 예스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는 사역지에 큰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